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14면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린 이 크리스찬 베이직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을 살피는 중에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게 거룩해진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제가 살필 수 있는 일인지, 나는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중인지 사실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 목에다가 공사 중이라고 쓰고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공사 중이라고 써놓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사 중이라서 참 나를 거쳐 다니는데, 여러분 공사 중이면 편말이 뭡니까? 공사 중일 때 공사 중을 알리는 편말이 뭐라고 써여 있지요? 그 경상도 사투리는요, 댕기는데 걸거적거서 억수로 안 되십니다. 공사 중. 이걸 달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나를 거칠 때 참 댕기는데 걸거친다지. 왜냐? 나는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공사가 끝날 때를 우리는 영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부단한 목적이 있다면 나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닮기 위해서 오늘도 도로 공사하고 파헤치고 타설 작업하고 말리고 계속 우리 그거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다니는데 도움이 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그런 분들이시고요, 다니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시고, 제가 조금 더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이죠? 145페이지가 되네요. 찾아 두셨다가 답만 딱딱 한번 적어 두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답은 여러분 보고 적으시라고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시간 다 읽어가는 건 어렵겠지만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체험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교회 어떨 때는 어느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 그게 생명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물 마시면 낫는다. 혹시 마셔보신 분 계세요? 물맛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셔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거룩해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불결해진다. 유대인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음식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 둘 다 굽이 쪽이 갈라져 있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되새김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되새김질에 큰 의미를 둘 것이냐, 그 다른 음식, 먹을 수 있는 구약에 말씀하신 다른 음식은 또 되새김질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는 건 그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걸,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나누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거룩은요, 음식으로 되지 않고 예수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 우리는 없어 못 먹지.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는 걸로 넘어가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내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장로교 신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네 정통 신학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박 목사 보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참 곤란해집니다. 저는 어쨌든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수님들이 이게 생명이다, 이 일을 위해 목숨 걸어라 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의 기초에서만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복 아카데미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우습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 때문에 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아마 이 여름날에 땀 삐질삐질 흘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 숙제가 뭘까요? 성경 읽기.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그런데 성경부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것 좀은요 하고 말씀 저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제가 좀 더 숙제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 삶,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밖에 사람이 할 일이 더 있습니까? 그것이 오직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내 힘대로 하지 말고 주님 힘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 반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입을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에? 무슨 기도? 소리가 영 작은데 무슨 기도? 완전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지. 완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어디서 하는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 아닙니다. 교육관 1층. 시간은요? 몇 시? 아시기는 잘하시네. 5시. 꼭 우리 기도가 나를 비우고 주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시간이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 CCC라는 곳에 나온 그 책자에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 할 때 의자 하나 갖다 놔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이 원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라는 자아가 의자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의자 위에는 주인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거기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께서 앉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나의 통치권을 예수께 맡기는 것. 여러분의 삶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동기, 여러분의 삶의 근거 다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나는 막 왼쪽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아니야, 바른 길 걸어야지.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예수님이거든. 배가 아무리 멋있어도요, 노꾼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요, 딱 방향타를 잡고 그 방향타를 지시를 내리는 선장이 그 배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이루어져요. 뭐가? 성화가. 어떤 법을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속적 방법의 법을 따라서는 힘의 원리라든지 호기심의 자극이라든지 내 마음의 탐욕에 이끌린다든지 세속적 방법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6장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아들 삼는 영, 딸들 삼는 영,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길입니다. 7장에 가면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고요, 8장에 가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이게 6장의 내용이죠. 7장, 8장도 그러합니다만 8장 2절 준비되셨죠? 제일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에 대한 충성과 성적 성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사람? 우리가 거룩 이야기할 때요, 거룩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소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은 이 사람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이 사람은 지옥 갈 백성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이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된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단편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부부 생활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의 아내를 무엇과 무엇으로 대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니, 예수님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모든 남편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모든 아내 되시는 분들은 진작 이런 얘기 해주시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거꾸로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아니지만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게 충성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좀 말하기 민망한 게 성적 성결이죠. 육체적 성결이죠. 결혼할 때 보면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이런 주례사가 있죠. 요즘은 결혼식에 가니까 주례사가 없던데, 주례가 아예 없이 하는 결혼식이 허다하던데, 보통 예전에 주례사 들어보면 꼭 혼인서약 할 때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킨다라는 말이 꼭 그 표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범죄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실 몸 밖에다가 지어요. 그죠? 자기 몸 밖에 지어요.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모든 거 하는 게 내 몸 밖에서 지어져요. 그런데 음행만큼은 내 몸 안에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결혼 언약, 혼인 서약, 이것이 약속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성적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하되 성적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성화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성화의 삶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벌써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 감고 계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이거 많이 안 되는 분은 50대 온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그대로 올렸다가 한번 볼 때는 뒤로도 한번 전해해 주시고. 네. 성화의 삶이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배의 삶을 보면요,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 후 첫날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그죠? 신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스럽게 이야기하는 데가 제7일 안식교. 걔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야단스럽게. 근데 또 하나, 정통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주일로 삼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게요? 이스라엘로 간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개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에 가면요, 월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거의 잘 안 드리고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 빨간 날은 토요일이거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적 적응을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 우리도 이스라엘 한번 갑시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걸 소중히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능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찾기를 간절하세요. 때로는 고단해서 눈이 감겨지는 거, 아마 제가 입장 바꿔놓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저도 눈이 많이 감길걸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우리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너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조금은 더 조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가지만 남았어요. 한번 조금 집중을 좀 해보십시다. 더. 6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뭐가? 성화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릇은 우리가 보기엔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 등등등 귀하게 보이는 그릇도 있고, 그냥 대충 진흙 속에 가져와서 빚은 이 진흙으로 만든 토기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나무 푹 파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 우리 눈에는 이것이 귀하고 저것이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면 귀히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 귀히 쓰세요. 많이 배웠다고요? 경력이 많다고요? 가진 것이 제법 넘친다고요? 하나님 그걸로 안 쓰세요. 하나님은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는 그릇이랄지라도 날마다 예수 앞에 깨어지며 깨끗하게 자기를 간수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찮은 죄가 아님을 유념해라.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 그 죄는 점점 커진다. 이 정도 죄는 뭐 어떨까? 요거는 내가 늘 남몰래 늘 내가 꼼지락거리는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건데 뭐 라고 말하는 그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진다.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죠? 얼굴에 써놨죠? 지금 거짓말하는 중이다. 맞나요? 여러분 지금 이 박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직하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작은 속임에 꼼지락 하는 버릇을 우리는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꼼지락 하는 걸 점점 키워나가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속아도 완전 속습니다. 완전 속습니다. 저는 많이 속아봤거든요. 속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 완전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죄가 아님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 제가 9절, 여러분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받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내 삶이 막힐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틀어질 때도 있고, 내 속 몰라준다 싶어서 섭섭할 때도 있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요, 내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근데 문제 생기면 기도는 하셔야 돼요. 네. 문제 생기면 기도하시죠? 평소에는 하루에 한 끼를 어찌 굶겠나 싶어도 문제 생기면 금식하시죠? 여러분이 이 몸매 관리 비결은 주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매를 대실 때 나의 유익을 위해 하신 거다. 요즘은 자녀들한테 매를 대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대었던 이유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 화풀이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대는 건 참 잘못된 부모예요. 내 자녀를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지 말라.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감정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걸 자녀들한테 막 욕함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직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징계하고 어렵사리 싫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선하고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선하고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다 이 총은 이렇습니다. 이 총알은 이렇습니다. 이걸 설명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총알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다다다닥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보면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화는 이렇게 이룹니다. 그 방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필요한 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예수 모습 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야, 이거는 이루지 못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행해라 라는 말인데 우리 삶이 이걸 100% 이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열쇠는 육을 따르는 삶은 죄의 종이 되어 패배와 절망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의 협동하는 데 있다. 아멘. 육을 따르면요, 패배와 절망밖에 없어요. 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성령님이 하시려는 일에 나 자신을
맡기면 그게 가능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날마다 숙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내 안에 선한 행실, 예수 닮은 행실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눈빛으로서 흘러보내며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경건하게 싸우다가 다음 주에 또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 때요.